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문제는 율법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첨예한 그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규칙, 윤리성과 도덕성 이상의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하는 말씀이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도덕성과 윤리성의 의미가 있기 이전에 그 권위성의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더 크게 얘기해서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법을 세우실 권한과 지혜와 그런 지위에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선한 것을 만드시며 의로운 것과 생명을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은 그 10계명이 기록된 장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시는 기본적인 개념을 2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서 10계명이 거기 선포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참함과 더러움과 종된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가장 큰 개념은 무질서와 억압과 얽매임과 더러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서 이 율법이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뒤에 8절 이하를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한 것을 기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얘기하자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더 크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세상을 있게 하고 빛을 만들고 무슨 땅을 만들고 생물을 만들고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신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영혼을 만들고 영원을 만들고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와 복을 만드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만드셨다는 것은 그 소유라는 개념에서, 창조라는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들, 거룩과 의와 영원,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기원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것을 만들고 유지하시며 결과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가 아주 구약에 특히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복되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이 규칙에 불과해서 그것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 간에 자랑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만이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다,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는 싸움 자체는 결례에 관한 싸움이고, 그 결례를 식사할 때 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의 싸움으로 유대인들은 가져갔고, 예수님께서는 그 결례가 마음을 씻는 것에 관한 요구라, 내용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의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드러나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인간이 누구냐 하는 위치와 정체성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심으실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모두 소경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큰 의의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냐, 하나님만이 선함과 의로움과 영원함의 유일한 근원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 동시에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하며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복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커다란 의의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규칙이 되며 안내서가 되느냐 이전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율법이 등장하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마음이 없으며 지키려고 해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이 등장하자, 그럼 도적질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자 우리는 도적질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도적질이 뭔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은 기사화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교육 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시키면 사람들은 더 큰 호기심으로 가고 더 나쁜 데로 가는 법입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그래서 그가 어떻게 붙잡혔는가를 신문에 내면 그 범죄 방법이 모두에게 알려지지 거참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길을 정해놓으면 그 길을 어겨서 가고 싶은 법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시원한 것, 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모두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조용한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아우성 한번 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죠. 안 해봤지만 지금 얘기를 듣고 그 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고약한 죄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세상에서는 개성이라, 자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개성이라는 말은 맞아요. 개 같은 성격입니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은 깨끗한 걸 보면 더럽히고 싶고 잘해놓은 걸 보면 망가뜨리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성선설을 주장하는 이들 같이 누가 위험에 처했거나 안 된 것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일에 마음이 생기지 도와줘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원인데 그걸 행사할 실력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라고 말을 하지 그렇게 행하는 자는 아주 드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못 살죠. 왜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사는 자가 없어서 못 산다 이겁니다. 왜 나만 믿져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도무지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엔 선한 생각이 없으며 선한 생각이 혹 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 거기에 율법의 커다란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 7장이 끝에 어디로 가죠? 우리 아까 읽었던 것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한 생각과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 여기에 율법의 커다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런 차원에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율법의 이 가르침, 이 지적, 율법의 위치를 십자가와 충돌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3장 21절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아까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또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과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으로부터만 거룩한 것, 신령한 것, 복된 것,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생명된 것이 없으며 생각이 없으며 본성이 없으며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계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 출애굽기 20장에서 본 바와 같이 율법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율법들을 준 거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 율법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복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복되심을 드디어 실행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복되심이 나타나며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원히 간섭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느냐가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자랑할 수 없었고 십자가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로 통일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복되시며 거룩하심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간섭되었는가, 결실되었는가가 일관되게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해오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나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좀 더 멋있었으면, 개인의 신앙이 좀 더 멋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멋있는 그 이상이 보통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으로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나 같아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멋있고,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멋지게 세상 앞에 또는 다른 교회 앞에 나타나기 위해 일사불란하고 한마음 한뜻이고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앙상으로 조금 잘못 가는 것입니다. 이 잘못 간다는 말이 약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일종의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가정 같은 곳입니다. 가정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평생 동안 부모 마음에 안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철들 날을 기대합니다. 자식들의 생각은 저 공부 잘하면 다고 말썽 안 부리면 다인 줄 알아요. 가끔 자식들이 공부 잘했다는 걸 가지고 유세를 떠는 경우가 많죠. 나 공부했어. 근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소리. 또는 좀 말썽 안 부리면 자식 노릇 이쁘게 해줬더니 부모가 우리들이 얼마나 괜찮은 자식인지 몰라. 우리 애들이 한번 그렇게 해와서 제가 답변을 금방 했어요. 좋아. 나도 매일 술 먹고 와서 땡깡 한번 부리마 이 쌍놈 새끼들아. 비겼어요. 서로 안 하기로. 애들이요. 애들 키우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학 가면 한시름 놓겠지. 그래요? 대학 가면 좀 나아져요? 뭘 나아져요 이제는? 고등학교 때보다 또 다른 또 걱정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시집 장가 보내면 난지 모른다. 시집 장가 보내면 나요? 김치 담가달래죠? 애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했다. 자식들한테 애 봐달라고? 데리고 와봐. 아주 깔고 앉아서 터뜨려 버릴 테니까. 지가 난 새끼를 지가 안 기르고 왜 부모한테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도대체 시집 장가 가는 게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서 너 말썽 안 부리면 그게 효도야. 뭐 보답을 해? 응? 시집 장가 가서 네 일 네가 책임져. 그러면 그 효도예요. 교회가 서로 신앙의 고급한 경지를 짠 해가지고 다 같은 데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면 서로 마음이 이렇게 합해져갖고 천국 가야 되는 일이에요. 사는 동안은 교회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계속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의 사람만 모이고 그 다음에 문 닫자. 나쁜 생각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신생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전 먹는 아이가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조용할 날이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저 왼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애 딱 하나 만나서 길러봐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더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저건 아닌 게 비요 하고 칼 뽑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권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로마서 15장 5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 꼴을 못 봐요. 그죠? 자식만은 보죠.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된 본성으로 참는 것입니다. 자식은 포기하지 않으며 자식이 하는 것은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십자가의 정신이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에 대하여 여러분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그에게 찾아오실 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못난 사람 옆에 서서 잘난 척하기 없기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고3이고 여러분이 비웃는 사람은 유치원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먼저 받아 앞서 있다고 해서 꼭 더 잘난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길을 가며 여러분의 짐을 지며 여러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거 지기 싫으니까 빨리 애 크기 바라고, 아니 밤에 몰래 내다 버릴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짐질 것 없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고 생생나는 단체를 만들고 싶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은 십자가에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얼마나 납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쓸모있는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 하나를 증명받기 위하여 여러 이웃을, 여러 교우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율법 아래 선, 유대인들의 오해에서 벗어나 십자가 아래 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잇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증거와 책임과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 대해서도 칼을 품지 말기로 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 일에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내놓게 하여 우리의 사는 인생과 서 있는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